목소리가 들리죠. 할렐루야. 오린교회 교육국장 정지훈 목사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캠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아쉽지만 이번에 라이브로 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이 청년이 오셔서 귀한 간증해 주실 텐데요, 이번 캠프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현장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캠프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하는 2020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캠프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TV로 시청하는 모든 우리 고학년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현장감 있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박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 고학년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모든 찬양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캠프 라이브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시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서로 축복하시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다 같이 율동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율동하시면서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한 번 더 할 텐데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하네. 땅에 적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신실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임하시니라 하니라. 호세아 6장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니라. 내가 보는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사랑과 같이 아니하니 사랑은 외로운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자게 있지 아니하되 이 우리에게 알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하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이 우리에게 알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사무엘상 17장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되 이 우리에게 알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사무엘상 17장 교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사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상장 14절 아멘.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사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한번 찬양해볼까요?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사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아멘. 하나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 담대하게 나아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아멘. 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 4학년부 김인재 목사. 초등 6학년부 이시영 전도사. 8시 초등부 현신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학년 캠프가 아쉽게 취소가 되었는데요. 네.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고자 오 캠프 라이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캠프가 취소되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때마침 오 캠프 라이브로 이렇게 시청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비록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캠프를 진행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고 있는 우리 초등 고학년 친구들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래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래희망 1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면 1인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이 친구들이 유튜버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튜브 채널들과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돼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전사님 혹시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이 있나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을 키우는 유튜브 방송을 종종 보긴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도 많이 보긴 하지만 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아, 운동 쪽 TV를 목사님 운동 많이 좋아하시죠? 보긴 합니다. 네. 운동. 목사님
배드민턴 유튜브 채널 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 파악했습니다. 저번에 봤는데 조회수가 한 3 정도 네, 되더라고요. 3 정도 됐다고 했던. 어떻게 그걸 파악하시고? 네, 비밀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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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네. 이 아무래도 유튜브 하면 먹방 아니겠습니까? 먹방. 먹는 그래- 방송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살이 이렇게 찌셨군요. 그런 것 여기까지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듣기로는 유튜브와 관련된 게스트가 이 자리에 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이 조회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재미와 또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올리긴 하는데 이분은 본인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요?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본인의 영상을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크리에이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라입니다. 서울에 살고 보다시피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저는 2015년도 5월에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중환자실인 거예요. 천장을 봤는데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이더라고요. 막 극박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 소리 나고. 근데 제가 거기 누워있는 제 자신이 좀 어색했어요. 제 몸이 아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예 감각도 없고 심지어 팔도 잘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쳤는데 수술했는데 뭔가 마취가 안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쇄골뼈 밑으로 아예 다 감각신경, 운동신경 다 마비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치기 전에 몰랐어요. 어떤 이유로부터 마비가 오는지 관심도 없었고 척수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곳에 맞춰서 마비가 온다는 그 사실을 그때 알 거예요. 아마 저희 아빠는 저 수술하고 있을 때 땅바닥을 기어다녔대요. 울면서. 그래도 제가 다시 호전될 거라는 제 안에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 덕분에 좌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미세하고 미묘하게 변했는데 정말 조금씩 마비가 풀리면서 빠르진 않지만 이제 호전의 속도가 있었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 자리에 박유 형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유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물이 화면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저희 전사님하고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기분 나쁘셨나요? 아니요. 기분 나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오른교회는 오늘 처음이실 텐데 우리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오륜교회 초등부 고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오프닝 영상도 보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이 위라클 TV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유튜브 채널 이름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 이름이 박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위가 있잖아요. 네. 그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미라클은 여러분들 아시죠? 네네. 기적이라는 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위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네, 의미의 채널입니다. 미라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TV를 또 운영하고 계시군요. 네. 아니 그러면 유튜브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 예. 제가 사실 이제 5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이따가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 사고가 나기 전에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인생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거나 네.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제가 처음에 전신마비가 됐을 때 네네. 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사실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걷고 뭐 제 의지대로 숨쉬고 또 스스로 밥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소대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너무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다치고 전신마비가 되니까 그 과거에 너무 당연했던 일상들이 불가능해지니까 이제야 비로소 제 과거의 삶이 되게 감사하고 그게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과거의 삶이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 기적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살고 계신 삶이 기적의 삶이다라는 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잠깐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장애를 얻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언제 어떻게 사고를 좀 당하셨는지 네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네. 우리 그 초등학생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네, 전 솔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직한 네네. 거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약 5년 전에 네. 제가 이제 그 회사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그때 제 인생이 마치 다 풀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게 취업 시장이 굉장히 네네. 어렵지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연하게 좋은 기회로 되게 운 좋게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어디로? 네, 그 외국계 이제 패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어쩐지 옷 입으시는 게 네. 예사롭지 안 달라 않아요. 보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유일하게 좀 옷을 좋아했었거든요. 디자인도 하셨나요? 그럼? 아니요 디자인 못하고 그냥 옷을 좋아했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대학교 때 학점도 안 좋았고 되게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아무튼 좋게 들어가게 돼서 그 인생이 되게 풀렸다고 그 시기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변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나한테 이렇게 평일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죄송합니다 친구들 술을 마셨어요 제가. 아이고 네, 주말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주말마다 주말마다 굉장히 많이 드셨네요. 네,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술을 마시게 됐는데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어느 날 이제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네네. 중환자실이었어요.
근데 천장이 하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중환자실은 다들 들어가 보신 적은 아니요, 못 없으시죠? 들어가봤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그 중환자실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인지 밤인지 몰라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시계가 9시 반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이게 아침이냐, 무슨 요일이냐 대체. 근데 제가 그 토요일 새벽에 다쳤었는데 네. 월요일 아침이었거든요. 그때가 네네. 월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간호사 선생님께 그 저희 회사로 좀 전화 좀 해달라고 네.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인 거 제가 지금 뭐 다쳐서 병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영화처럼 네. 간호사 선생님이 딱 그 전화기를 뺏어 가시면서 지금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몸 상태를 봤는데 이제 몸은 이제 멀쩡했어요. 근데 네. 아무것도 여기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제 내가 뭔가 다쳐서 수술을 하고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이 제가 이제 그때 필름이 끊겼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낙상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건물에서 취해서 이제 그 떨어지셨구나.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손상돼서 네.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전신마비면 어느 정도 어떻게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감이 안 나와가지고 그죠. 친구들이 알려주시면 전신마비라 그러면 이게 그-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정확히 여기 이 쇄골뼈 네네. 쇄골뼈 기준으로 이 밑으로 다 마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 모두가 마비가 돼서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쇄골뼈 밑으로는 몸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만지면 우리 느껴지잖아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장기도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까지? 소변과 대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신경도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 기능이 소실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다침과 동시에 초등학생 친구들 잘 모르지만 소변줄을 차요. 네네. 왜냐하면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사고 직후에 심정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사고 나자마자 기도삽관을 했어요.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호흡기를 차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전화를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의식이 깬 상태였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의식이 깨니까 그 전화기를 가져가시고는 바로 기도삽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실 전신마비라는 거는 제가 중환자실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중환자실 면회를 올 때 중환자실은 아침에 30분, 네. 저녁에 30분밖에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그때 면회를 올 때 제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제가 심각한 걸 알았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절대로 불쌍하게 볼 친구들이 아닌데 네네. 저를 너무 안타깝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를 보고 어떤 친구 한 명이 들어와서 우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말은 할 수 없어서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보고 친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네. 사실 전신마비가 지금 말로도 되게 현실감이 없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저희는 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딱히 그렇게 막 암울하거나 심각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신마비라는 이야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나서 내가 전신마비 됐구나.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모태신앙이라고 네.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이 이제 앞으로 영원히 걷지 못할 것이고 손가락도 쓸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네. 라고 되게 막연하게 네.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면서 궁금한 게 전신마비 이렇게 진단은 받았지만 현실감은 없으셨잖아요. 근데 네. 처음으로 내가 진짜 몸이 마비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체감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지금은 제가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손가락이 이제 정상은 아니에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아예 손가락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모든 걸 다 모든 사람이 해줬어야 돼요. 이빨도 다 대신 닦아줘야 되고 밥도 심지어 누워서 먹었어요. 누워서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진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점점 깨닫게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대변을 스스로 볼 수 없어서 특히 대변을 볼 때 저희 가족들이 실제로 제가 침대 위에서 그 대변을 다 받아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내가 진짜 마비가 됐구나라는 거를 좀 직시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를 잠깐 앓으셨던 적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 동일한 상황을 이제 가족들이 동일하게 겪으면서 참 가족들 간에 서로 좀 더 끈끈해지는 계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혹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박유 청년을 위로해 주셨는지 그리고 혹시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치고 나서 진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셔서 되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들도 오셔서 신방 뭐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교회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너무 심각하게 다쳤다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성인 공동체에서 이제 교인분들이 오셔서 정말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그 제가 있는 병원의 생활을 되게 꽉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어떤 불안함이나 호전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게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굉장히 오히려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믿음이 좀 성장하는 시간이 됐고 또 제가 되게 학점도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간절해지니까요. 그 이제 매일 밤마다 성경도 읽게 되고 매일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님과 조금은 가까워졌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함께 가족분들과 어떻게 이 고난을 이렇게 헤쳐 나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보이기에는 지금은 뭐 괜찮지만 또 당시에 부모님이나 뭐 이런 또 뭐 형제분들 있으면 그 뭐 형제라든가 굉장히 조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어떠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시고 네. 저희 아버지는 넌 크리스찬이셨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신마비가 됐을 때 어머니가 전신마비가 된 저를 중환자실에 사진 같은 걸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정신에 아들이 전신마비가 됐는데 그걸 사진 찍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사진을 찍 그 레지던트가 그랬대요. 왜 지금 이 사진을 찍으시냐.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건데 나중에 간증을 하려면 네. 얘가 진짜 전신마비가 된 걸 사진 찍어놔야 된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대요. 그 중환자실 앞에서 네네. 이제 아마 체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완전 전신마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이제 저랑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평행선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고 되게 지적인 분이셨는데 네네. 오히려 저보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거나 네. 성경적인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아, 우리 아빠는 평생 내가 전도를 할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딱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면서 위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제가 이제 기도 삽관을 하고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가식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전신마비가 될 확률보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 믿겠다고 한 확률이 훨씬 희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기적이네요. 네. 기적이네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호수를 빼고 말을 처음 할 수 있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네. 우리 아빠가 하나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네, 새벽 예배 많이 참여는 네. 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게 된 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가족도 아무래도 저의 어떤 전신마비로 인해서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되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이렇게 협력해서 네네. 도와줬어야 네.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네, 좀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기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제 크리스천 유튜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의 영상을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시고 제공하시고 있는데 혹시 크리스천 유튜버로서의 그런 뭐 어려운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영상에서 간접적으로 네. 내가 크리스찬인 것들을 많이 노출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타이틀이 크리스찬 유튜버의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좀 거부감 없이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저한테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단순하지만 컨텐츠가 매일매일 컨텐츠를 생각을 네네.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뭔가 신선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매일매일인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자극적인 컨텐츠를 찍어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고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에 이렇게 연연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되게 엄청 연연해야 돼요. 아, 제가 매일매일 구독자 수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영상 하나 올리면 조회수를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네. 이 숫자에 대한 어떤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실 이 유튜브도 하나님이 저한테 비전을 주셔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을 때 마음은 위야 너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되게 숫자에 연연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다시 또 연연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튜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나요? 진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의지로 제 어떤 욕심으로 유튜브를 했다면 제가 그런 걸 많이 깨닫지 못했을 텐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능력 밖에 네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예를 드리자면 저한테 이제 각종 SNS 상으로 메시지도 많이 오고 또 이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이제 메일들이 뭐냐면 제가 오늘 죽으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뜬 미라클 영상을 보고 제가 오늘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미라클 채널을 보고 이제 좀 많이 고마움을 표해 주시고 네. 또 그들의 삶이 어떤 좌절과 어떤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너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주변 이렇게 사람들은 관계 맺은 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뭐 알아보는 사람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뭐일 텐데 네네. 어떠신가요? 예, 사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눈에 튀잖아요. 왜냐면 이제 눈에 띕니다. 그렇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사인도 해주시나요? 네, 부끄럽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사진도 찍고 뭐 음. 그렇게 가끔씩 하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그 영상을 보니까 같은 이제 비슷한 마비 환자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혹시 그런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만나시면은 좀 느껴지시는 그런 감정들이나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네네. 만나요. 근데 이제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타깝죠.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신마비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분들을 많이 병원에 가서 뵀는데 사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정말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제가 많이 호전이 됐잖아요. 네네. 그 의학적인 진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거든요. 제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도 움직이고 상체가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그분들은 되게 미래를 되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눈앞에 있는 저를 보면서 되게 희망을 이렇게 찾게 되고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되게 저도 되게 기쁘고 좀 저한테도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분이 생각나지 않고 되게 어린 친구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때 저도 그 순간에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유튜브 관련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본인의 그 유튜브 방송 채널을 이렇게 보는
세대가 혹시 어느 세대에 더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 10대, 20대, 30대 뭐 이렇게 많이 보시긴 했겠지만 네네. 그래도 뭐 어디 이 세대가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계실 것 그 같은데. 유튜브에 보면 네. 나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채널 사실 보고 있는 네네네. 세대가. 네, 그 유튜브 이제 스튜디오라고 네. 모든 걸 분석해주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성별, 뭐 나이대, 뭐 다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거를 이제 분석해준 것을 보면 네네. 저는 보통 이제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이고, 거의 20대에서 30대가 한 40% 정도 보고, 많은 비율이. 이제 10대에서 30대에서 40대가 한 둘이 합쳐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좀 10대 친구들이 좀 보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좀 저희 애들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보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네, 박이라는 네. 청년이 온다 네.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 유튜브 채널 본 적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와, 네. 저는 사실 그 이렇게 이제 제 나이가 사실 이제 초등학생 친구분들이랑은 네.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근데 그 저희가 섭외했을 때 좀 당황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네. 저를 알지도 못할 것 같고 네네. 관심이 있을까 네. 이런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초등학생 앞에서 이제 좀 간증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떤 심령으로 그러면 여기 오시게 됐어요? 사실 조금은 되게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제 초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너무 어렸던 기억이 나서 네. 제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들이 이 친구들한테 잘 와닿지 않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오자마자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네네. 했었잖아요. 네.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음. 다 알아듣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요즘에 다 그냥 알아듣거든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네. 해주셔서 그때 좀 마음이 제가 좀 녹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다. 제가 초등학생 친구 여러분들 무시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오림교회 고학년 친구들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면 다 이해할 수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유튜버를 이제 꿈꾸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들 보면 이제 유튜버에 굉장히 관심을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1인 방송을 하겠다 하거나 또 이제 장래의 꿈을 가진 크리에이터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친구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주고 싶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가 됐든 간에 그 비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성.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유튜브라는 어떤 이 플랫폼이 굉장히 만연하고 정말 누구나 내가 오늘 유튜브 촬영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게 되더라도 어떤 내가 정말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걸 해야겠다. 처음에 그런 선택을 그런 목적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위야 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사람 살린 일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저는 되게 목적 의식이 생겨서 영상을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우리 친구들이 좀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는 게 저는 뭐 어떤 스킬이나 어떤 영상의 그런 구성보다도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먼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유튜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장애인으로 사시면서 좀 여러 가지 고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장애를 갖지 않으신 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혹시 저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그 나이를 불문하고 장애가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휠체어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이 뭔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보였을 때 사실 우리 안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나 다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그 휠체어를 타신 분, 그 당사자가 어떤 마음을 느낄지 몰라서 자기가 선뜻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제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냥 자기가 이제 본인이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이 든다면 가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실례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그 휠체어 타신 분이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면은 안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서 그냥 도와주면은 그건 좀 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친구들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떤 장애를 가진 친구에 대한 뭔가 나와 다른 친구다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와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려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우리의 처음에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나와는 다른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저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장애를 갖진 않았지만 컴플렉스들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박이청년 스스로 그런 자기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내가 장애를 딱 가졌다고 혹은 내가 그런 컴플렉스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학년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도 좀 정신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분명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아니면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는 여러분 지금 저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소변을 볼 때는 일회용 소변줄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대변을 볼 때는 좌약을 통해서 항상 그 대변을 봅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장애를 가진 것에 그리고 내가 남들과 다르고 할 수 없는 것에 제가 집중을 했다면 저도 엄청나게 그 컴플렉스에 빠져서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 앞에서 행복한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다치지 않았다면 여기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제가 그래서 없었을 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지금 술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말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근데 제가 다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행복한 하나의 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어떤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남과 비교해서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각자에게 있는데 맞습니다. 그 달란트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고학년 캠프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 박이 청년님께서 인생의 선배로서 응원의 5글자 메시지를 준비하셨는데요. 자, 고난은 행복이다라는 5글자를 준비하셨어요. 이 고난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막 주일 설교 말씀도 듣고 하면 보통은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나요?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말은 없나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막 네. 그런 얘기를 직접적이진 듣는데, 않지만. 그렇죠. 않죠. 네. 제가 그 행복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과연 지금 얼만큼 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온전하고 또 취직해서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잘 살고 있었다면 제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함이 조금은 지금보다 부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다치기 전에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살고 하나님을 좀 멀리 했다면 상대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가 되게 되게 네.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설명하긴 했는데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제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어쩌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어쩌면 고난이 행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도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저처럼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네.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은 이제 고난이 슬픔이 아니고 뭐 아픔은 아니고 나에게 뭐 어떤 뭐 안 좋은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유 형제님 그러면 우리 이런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 막 또 만났고 또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또 변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들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전해주고 싶은 말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 5글자로 얘기를 했지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떻게 행복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가끔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네, 되게 많이 남았어요. 되게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좀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네.
제가 이제 다쳐서 제가 장애를 얻게 됐잖아요. 저는 제가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과거에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세상을 봤을 때는 하나도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몸이 불편하거나 또 좀 힘든 가정 환경이거나 너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따졌습니다. 아, 하나님, 저는 제가 술 먹고 다쳤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따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한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그럼 보통 화장실에서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전 합니다. 그러세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궁금하네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네. 쾌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전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마음으로 저는 살면서 아직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마음으로 되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율법학자들이 와서 막 곤란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율법학자들이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반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도저히 반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 가족과 친구와 내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너가 생각했을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왜 있냐? 너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이거예요. 제가 너무 진짜 한 대 맞은 느낌. 반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서 성경 어렸을 때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막연한 그런 네, 얘기를 그렇죠.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유명해진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태어난 이유는 내가 이 삶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한 개구나. 위야, 사랑해라 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인생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됐어요. 네.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한번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저처럼 걷지 못해도 손가락이 불편해도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마음 먹고 말만 해도 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네.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가 이 인생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고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꼭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시고 가족들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진짜 정말 그 인생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주면 그게 그 이상으로 돌아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꼭 그게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면 친구들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을 좀 많이 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과도 분명히 일치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20년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전의 아이콘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2020년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다치기 전에 제가 이제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다치기 전에.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치고 나서 또 스카이다이빙을 네, 하셨나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괌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하려고 그 업체가 갔는데 네. 그 이제 괌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불안전한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보면 저처럼 다치신 분들도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곳에 있긴 한데 하여튼 그때는 실패를 했지만 그때는 제가 하고 이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우리 박유 형제님 모시고 함께 오늘 간증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저희 고학년 친구들에게 참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박유 형제님의 앞길과 또 미라클 TV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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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간증 토크쇼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이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오히려 고난이 행복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참 이 시대가 많이 악해지고 또 어둠 속에서 이 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성령의 힘으로써 그런 믿음의 힘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박유 형제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을 드는 그런 많은 고난들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이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이 친구는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초등 고학년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들 물리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 이 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또 용기와 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간증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가 어둠과 또 악함으로 혼탁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초등 고학년부 친구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주고 있구나,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김영광 강사님? 네, 저희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관련된 고민과 그리고 간증, 기도 등 다양한 사연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연을 읽어주고 선물을 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2주간 우리 친구들에게 사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연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고 그 사연들도 하나하나 너무너무 진지하고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고민과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별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친구들의 사연들을 모두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진 가장 현실적인 사연들을 저희가 추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첫 번째 사연은 과연 뭔가요? 너무 네. 궁금한데요?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상상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서 무시하고 있어요. 옳은 일일까요? 라고 6학년 2부 강세민 친구가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이시영 교사님 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세빈 친구처럼
세빈 친구 나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찾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음성이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인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지금 그 음성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세빈 친구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응원해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짜잔. 네, 여기 와우. 보시면 네,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선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많은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도서 상품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관람권, 그다음에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정말 먹고 싶은데요? 배고픕니다. 그다음에 꿈미 서점 이용권. 네, 그다음에 치킨 교환권.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꿈토리 꿈나리 사인 육성 CD. 네, 정말 갖고 네, 싶어요. 사인을 직접 사인해 주신다고 시작이네요, 직접 시작. 네, 직접 사인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교환권. 아이스크림 교환권. 네, 그다음에 편의점 이용권, 반별 회식비까지. 이거 좋네요. 정말 많은데요? 네, 다양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돌려판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다 같이 돌림판. 뭐가 네,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과연. 네. 뭐죠? 뭐죠? 꿈미 서점 서점 이용권. 네, 박수. 네. 우리 이 선물은 우리 담당 사역자를 통해서 부서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사연은 기도 응답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술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많이 찾게 해주시고 꼭 디자이너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술중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6학년 1부 김지민 학생이 입시와 관련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6학년 친구네요. 네, 6학년 친구가 굉장히 6학년 친구들이 네, 오는데 사연이 좋습니다. 네, 혹시 현신원 전사님은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진학에 대한 고민. 일단 6학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6학년 때부터 자기의 확고한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지민 학생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2020년 표어와도 잘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는 주제처럼 우리 지민 학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 시절 때까지 방송국 PD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PD요? 네, PD를 꿈꾸고 전혀 안 어울리는 아, 예, 여러분이 프로듀서. 생각하는 그 PD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국 연출을 키가 작아도 방송국 PD가 될 수 있어요. 예, 키제한이 없습니다. PD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 PD 하려고 꿈꿨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 만든 아까 이전에 만든 영상도 제가 이렇게 잠깐 이제 손을 봤던 그런 건데 그렇게 대학 배 잘 시절 봤습니다. 배. 그래서 배를 제가 손가락 최대한 배. 가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엄청 애썼습니다. 제가 먼저 모르는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서 되돌려보세요. 찾아보십시오. 다시 정말 보지 열심히 않았네요,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대학 시절 때까지 방송국 PD를 꿈꿨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국 PD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방송국 PD의 꿈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웠던 공부와 노력이 오늘날 여기에서도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또 결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민 학생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면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민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6학년 친구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임하길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민 학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림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돌림판. 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가장 먹고 싶었던 사인 CD. 네, 사인 CD인가요? 꿈토리 꿈 꿈토리 꿈나라 사인 CD. 제가 직접 꿈토리 꿈나라 찾아가서 친필로 사인을 받아서 지민 학생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민 친구도 나중에 사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로 성장하라고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전사님 아마 따로 선물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까 연습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재밌네요. 따로 또 선물 좀 준비해야겠네요. 네, 이번에 꼭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현시현 전사님이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진지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많이 써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 친구들은 소개해주고 싶은데 소개하기엔 애매하고 정말 허무맹랑한 사연들을 보내주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에게 10개의 사연을 모아서 한마디로 쿨하게 대답해주는 진지하지 못해 미안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쿨하게 대답해 주는 거죠. 쿨하게 대답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쿨하게 대답할 거예요. 짧고 굵게 10개의 질문 갑니다. 제가 친구한테 잘못했는데 어떻게 사과할까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 아빠가 가정예배를 안 드려요. 당신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륜교회 선생님은 전부 몇 명인가요? 799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까요? 도둑같이 오십니다. 찬양하다 음이탈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하세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전생에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전생은 없습니다. 없어. 하나님이 있나요? 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정말로 전달이 되나요? 네. 자꾸 음식 먹을 때 기도를 까먹어요. 먹지 말고 기도에 양보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 방금 읽었던 사연 중에서 우리 전사님 생각에 가장 주고 싶은 우리 친구에게 선물 한번 준다면 어떤 친구에 주고 싶은가요? 10명의 친구 중에 뽑는 게 쉽지 않았는데 가장 재밌는 사연을 보내줬던 찬양하다 음이탈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준 이 친구 혹시 외국에서 온 친구인가요? 안젤리나 JHH 양 6학년 2부에 6학년 2부에 외국인이 있어요? 6학년인가요? 네, 6학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6학년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합니다. 안젤리나 저도 JHH. 꼭 인증샷을 찍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 안젤리나 JHH 양에게 돌림판을 통해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돌림판! 자,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뭐죠? 네, 아이스크림 교환권! 네, 아이스크림 교환권 드리도록 요소 하겠습니다. 사인 CD가 안 나와요. 요소 사인 CD가 안 나왔어요. 네. 네, 아이스크림 교환권 굉장히 좋은 아이스크림이겠죠? 그렇죠. 선생님? 네. 31가지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그곳에서 아이스크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연적인 맛이 더 좋던데. 아, 그럼 나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사연인데요. 벌써요? 네,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에 오면 친구들과 떠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의 몸 안에 있는 쓸개에 돌이 생겨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엄마의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에 와서도 친구들과 떠들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찬양팀에서 섬기면서 예배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처럼 엄마의 몸 안에 있던 그 쓸개의 돌이 사라졌고 수술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매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찬양팀에서도 잘 섬기고 있으며 무엇보다 말씀 방송도 잘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5학년 2부에 임나리 친구가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은혜로운 사연이네요. 정말 은혜로운 사연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날이 4학년 때 찬양팀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 친구가. 나리 친구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엄마의 아픔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고 믿음이 갑작스럽게 폭풍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게 폭풍 성장. 되었습니다. 네. 혹시 전사님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나리 친구처럼 믿음이 갑자기 폭풍 성장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믿음이 폭풍 성장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이래봬도 이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험하게 생겼어도 호주에서 유학을 조금 호주요? 네. 경남- 오스트레일리아. 저희가 생각하는 호주 맞아요? 경남 네, 창원이 맞아요. 아니시고요? 네, 경남 창원 아닙니다. 네, 호주입니다. 호주. 네, 호주. 네. 근데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1,000원으로 한 달을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1,000원? 네, 1,000원으로. 한 달에 버티는 게 1,000원짜리 식빵 한 봉지를 사가지고 그 식빵을 한 봉지를 먹으면서 한 달을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제 룸메 친구가 미국 친구가 저에게 불쌍했던지 $10를 주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에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 계시는구나.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구나라는 그때 그것을 좀 이렇게 깨닫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군요. 우리 나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다른 친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나리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청하는 친구들도 우리 나리의 간증처럼 또한 목사님의 간증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간증을 해준 우리 나리 친구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돌려 돌리바! 마지막 선물 기대됩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반별 회식비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뭐죠? 이거 뭘까요? 네. 네, 영화 관람권. 네, 영화 관람권입니다. 네, 영화 관람권. 네. 영화관 갈 때 꼭 마스크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사연 소개를 했는데요. 벌써 끝났어요, 그렇죠? 너무 아쉬운 것 소사가 같아요. 지나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들 즐거우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여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보냈던 사연들은 저희가 나중에 여름 캠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 때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돌림판을 가지고 함께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우리 인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안녕.